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 빼고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가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변화된 바울의 믿음의 행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내 생각과 같은 내 편 그런 사람 우리가 찾아야 되죠. 또 내 생각과 다른 편,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회생활을 싸움이나 전쟁에 생각하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속하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의견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처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보면 남자들끼리 꼭 모이면 그렇게 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신형차가 나왔는데 디자인이 어떻다, 연비가 어떻다,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가격이 얼마다,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면, 들으려면 나도 좀 차에 대해서 알고 그 차가 어떤 성능이 있는지 좀 유심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정치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좌인지 이 사람들이 우인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물론 정치 이야기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좀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때에 따라서는 장단을 좀 잘 맞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예를 가거나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가 슬쩍슬쩍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물론 그렇다고 흉을 보거나 서로 적대시하거나 이렇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갈 때는 많이 했는데 보니까 별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구장에 가서도 편이 확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 팀은 3루 쪽, 이쪽 팀은 1루 쪽.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이 1루 쪽에 있는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1루 쪽에 가서 3루 쪽에 있는 팀을 응원하면 어떻게 되죠? 눈총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아주 심각한 경기가 되면 이상한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두고 나가느냐,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살아라, 어디서는 알리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변함없는 진리 속에 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동일하죠. 예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이끌려가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력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대로죠. 3일 만에 근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 유대교를 따르고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 그런데 3일 만에 완전히 자신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단숨에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저도 여름 수련회 때,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 여름이니까 놀러 가자. 가서 수영도 한다는데, 장기자랑도 한다는데, 맛있는 것도 먹는다는데,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수련회 그 밤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놀라움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성경책 안에만 있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대신 얘기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 그런 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이제는 누군가 얘기해주는, 성경책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변화되고 나는 변화되었지만 실제적인 삶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인 삶이 단숨에 바뀐 사람이 성경책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란 사람입니다.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어주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래서 이익을 챙기는데 너무나 쉬운 직책에 있었습니다. 돈을 만지는 곳에는 부정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콩고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부정한 방법, 사람들이 경시하는 방법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그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인생에 동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여리고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 기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 자신은 자신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삶이 의로운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을 사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열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먼 발치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오실 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용기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있기도 했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멀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보이지가 않죠. 왜?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돌감람나무에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그분의 얼굴을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돈이나 어떻게 보면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돌감람나무에 천천히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데 딱 마주치는 눈동자 두 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온, 수줍게 올라온 그 키 작은 삭개오의 눈을 쳐다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삭개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야, 저 세리장 구두대 같은 놈, 돈 뺏어가는 놈 이렇게 욕했지만 예수님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죄인인데 저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 집에 가봐야 소용없는데 이렇게 수근거려도 상관없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멀리 있는 삭개오에게 한마디 했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여 뛰놀며 그 돌감람나무에 내려와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 집에 유하겠다 하는 그 말이 삭개오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집에 모시고 와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아니 저희 집에 오신 것이 세상에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된 것이고 이제는 내 집에 오심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공허했던 마음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면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이 다 흘러나가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니까 아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의 패턴도 인생의 행로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만났다면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가기 원합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 오실 줄 믿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 역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에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경계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 근데 그 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인생의 완전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격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로 인해 변화됨을 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고 또 반대로 너무나 다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작게는 가족 그리고 많게는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무시무시한 명성을 떨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874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유학을 배워서 과거에 응시했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까지 죽는 그런 일을 당하니 시리에 빠져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폐엽사라고 하는 불교 절에 들어가서 불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교를 믿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를 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도 아버지도 죽고 장사도 실패하는 가운데 술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니까 또 주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늘 술에 취해 있었던 이 사람은 거리에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장날에는 부녀자들과 할머니들이 나와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갈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 한 주, 한 달, 6개월, 반년 이 정도 지나가자 사람들에게는 악명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송황당에 가서 비는 것이 일과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방탕의 날을 보내는 때에 우연히 이 청년은 장터에서 사람들을 또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데 서양 여선교사가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서양 여성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한국말로 하니까 신기하기도 했는데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지에 또 그런 말이 적혀 있는데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잡자마자 뭐라고? 나보고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라고 하면서 전도지에 코를 풀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또 못 붙은 척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선교사의 말이 귓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 진짜 코가 썩는 거 아닌가? 뭔가 두려운 마음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친구의 우연한 권유로 1900년에 금산교회라는 곳에서 개최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스왈론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된 이 청년, 자신이 깽판을 부리던 그 시장가로 그 다음날 바로 아침부터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장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죠. 평소 나타나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자신의 노점을 엎을까봐 전전긍긍했던, 그래서 만나기 싫었던 그 청년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 뭔 일을 꾸미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 진심을 전하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다들 의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황해도 안악지역의 호랑이라고 알려진 김익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종이 되어서 공산당에 의해 순교를 하기까지 770여 회의 부흥의 인도, 150교회의 설립, 그리고 1만여 명의 병자를 치료하고 200여 명의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그 김익두 목사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며 그 자신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천하고 부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김익두 목사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도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22절에 또 한 번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두 번째로 예수로 인해 미움을 받아도 견디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 변화돼가지고 너무 잘 됐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3절에 이릅니다. 여러 날의 일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사람이 새롭게 되니 더욱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밝히는 걸 사탄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들고선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도 바울 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싫어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의 이런 삶의 도전을 통해 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가 안 돼도 아무도 안 쳐다봐도 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 다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새롭게 그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 어떤 변화나 저항이 없다면 사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하나 더 생겨나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읽고 설교를 하고 듣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우리 삶으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설교를 했지. 그러니까 난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성도들도 이렇게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그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라고 듣는 것만으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삶에 동참하거나 그의 삶에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들었을 뿐이고 저는 그냥 설교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23절에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난 후라고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러 날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이 여러 날에 대한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라고 나옵니다. 이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간 장면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한 장면인데 그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어디서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3일, 4일 아니라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문 시간입니다. 그럼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홀로 예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의 공생애를 같이 지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 나가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삶,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죽음의 압박이 와도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3년 중학생활, 3년 고등학교 생활 되게 지겹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3년을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도 죽음의 압박에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통해 말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묵상해 보지도 않고 일주일을 또 살다가 다시 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면 또 주일날 잠깐 듣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또 귀로 흘려보내고 다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또 한 주 동안 지내다가 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 며칠 잘 지낸 애가 아니라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 그가 다져졌을 때 이렇게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삶으로 여러분 삶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나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콕 집어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위협을 당할 때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4, 25절에 나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25절에 그의 제자들이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바뀌어가지고 며칠 사이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며칠 동안에 제자들이 생겼겠어요?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긴 시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을 믿는 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쫓아오게 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생겨나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편입을 해서 국민대에 들어갔을 때 영문과죠. 들어가서 학교 생활하는데 새로운 학교에 가면은 거기서 뭐 MT도 가고 사람들을 좀 사귀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학교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MT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가니까. 저는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MT 가서 뭐 특별한 걸 하겠습니까? 뭐 술 마시고 뭐 놀고 이렇겠죠.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 사람들은 대면한 거예요. 친해질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교회를 빠질 수는 없죠. 그렇다고 MT가 가서 사람을 사귀어야지. 이런 경우가 아닌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과에 있는 거기는 배운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알게 하셔서 어떤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같이 가서 공부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하고 어느 사이트, 그때는 유튜브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떤 사이트 가면 이렇게 복음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그때는 이단이라 없으니까 그걸 의심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해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옆에 믿음의 사람이 생겨서 그런 정보도 주고 그런 힘도 더해주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에겐 그냥 홀로 두지 않는구나.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을 통해 그 죽을 위기를 넘기게 하신 것처럼 홀로 두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니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예수로 인해 동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예수를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로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박해했던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으로 거듭났음을 말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3년 동안 아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그죠? 예루살렘 교회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즉 예수님과 정말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동역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제가 어릴 때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이 카톡을 연락을 주셨어요. 전화통화 가능한지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자주 뵀던 분이죠. 그렇다고 저를 가르쳐 줬던 분도 아니에요, 사실. 예. 근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사역을 제가 중학교 때쯤 옮겼기 때문에 한 5년, 6년 정도만 그 교회 같이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를 통해 자주는 아니었고 가끔 연락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목사 안수식 때도 오셔가지고 귀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고 설립 예배 때도 모셔서 정말 축하해 주시고 믿음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일 때마다 오셔서 저에게 이런 큰 메시지와 이런 또 도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저도 연락을 했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면 참 좋은데 상황이 참 그렇지 못한데 적게나마 물질로 후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개척교회 사역자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해도 참 힘이 됩니다. 말만 들어도 힘이 됩니다. 뭐 거짓말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말이라도 힘이 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동역의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퍼져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 때가 아니지, 더욱 열심히 해야지. 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기도와 후원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사실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의 제자들도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변화된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가진 배경을 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에게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불태웠을 때 정말 왕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자의 힘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동역으로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 꿈꾸는 자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시작한 지는 5개월째 됐고요. 교회를 시작한 지는 6개월째 됐고 이제 설립 예배 드린 지는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사님도 있지만 제가 노회를 가면 잊지 않으시고 우리 설립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들이나 또 처음 보는 목사님도 개척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도우실 겁니다. 힘 잃지 마세요. 노회 오셨던 우리 설립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힘이 됩니다. 뭐 주지 않아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더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해 변화를 받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변화를 실천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단숨에 변화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삶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을 체험하고 우리가 또 본 것처럼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그의 삶을 꿈꾸며 물론 그처럼 어마한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절대 버리지 말고,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말씀 보고 여러분도 말씀 보고, 저도 뛰어가고 여러분도 뛰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가 변화됨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처럼 또한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이 있고 또한 많은 위협과 압박이 있어서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주시어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냥 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예배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길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을 아버지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기로와 맞지 않겠습니다. 삶으로 받겠습니다. 또한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인쳐주시어서 아버지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를 이루어 가시며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며 우리도 주님이 구원하신 자들이기에 우리 또한 아버지 그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심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푸른 감람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삶을 바꾸어 나가며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학교 위에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